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얼마 전에 일본 목사님들과 같이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식당을 찾았는데 각자의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은 매운 것을 잘 못 드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짠 것을 못 드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돼야지 매운 수준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라면을 예로 든다면 안성탕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라면은 조금 맵고요. 불닭볶음면은 너무너무 맵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맵다라는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준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는 뜻이죠. 상황이나 환경에 변하지 않는 그렇게 기준점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의 기준점을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기준으로 자기의 신앙의 기준점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나오면 괜찮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또 어떤 환경에 그 이상만 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대답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늘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과 환상을 쫓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드러나는 것이 완전하다라고 말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하고는 신앙을 논할 수도 없고 또 구원을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분명한 기준, 그 기준이 변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책은 기독교를 적대적인 관계로 여기는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입니다. 이 코란에 놀랍게도 114장 6666절의 내용 중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25절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은 선지자 모하메드의 이름은 불과 4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25군데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슬람에서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코란 3장 35절에서 45절의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에 관한 이름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켈리 마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랍어 켈리 마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오울라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설 마실인데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놀랍게도 코란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코란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다라는 내용도 이 코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기독교의 성경의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고난당한 것은 맞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하신 후에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알라신이 이 땅에 보낸 선지자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기준이 빠지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기독교의 복음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기준이 사라지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에서 세상에 영향을 끼친 선지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동정녀에게도 탄생하시고 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어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빼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빼버리면 이슬람에도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도라는 단어를 현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메시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 메시지라는 단어는 또 로고스, 즉 말씀으로 번역을 하죠.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관한 이치를 설명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 이것이 십자가의 도죠.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을 살리신 내용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이 포도주 되게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렛을 살리신 것을 100번 1000번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이 다 헛거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결국 멸망당하는 자로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구원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분쟁과 다툼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신앙의 기준점이 뭐냐? 그 기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옳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옳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 분당을 지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다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그 모든 신앙의 기준은 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쟁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찾지 못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임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끝까지 믿음을 완주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 개역개정에는 선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과 변론가는 원래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바울은 지식인이나 또 토론가를 그렇게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풍부해도 앞일을 알 수가 없고요. 또 뛰어난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이 되어서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뛰어난 변론가라 할지라도 그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금 이 시대에 통용이 되냐 이 말이죠.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아무리 불러봐도 소크라테스는 지금 이 시대의 이치를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고 현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며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대학생만 따라가겠습니까? 중학교 축구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잘 뛰고 달려도 프로 선수만큼 따라가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학식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LH 공사에서 투기건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LH 공사 직원들이 미리 토지 개발지를 알아내고 그 땅에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그렇게 일을 꾸몄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죠. 가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광명에
100억을 들여가지고 땅을 산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뭐 그 땅을 어떻게 안다고 거기를 투기를 해요? 그 땅값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LH 공사 직원들이 그 개발 소식을 미리 알고 거기에 100억을 투자했는데 58억이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할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미리 그 개발이 될 거라는 지식을 알고 투자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법한 사람들이죠. 돈을 쫓아서 양심을 팔아버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죠. 저는 땅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고, 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것은 귀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십자가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극도로 혐오스러운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거 참 어리석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 이 지혜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는 우리의 사람의 지혜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근본이라는 단어는 시작, 처음이라는 뜻인데 명철함, 즉 이해, 통찰력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지혜의 출발점은 그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움, 그 지혜로움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기준대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식나라에서 이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계주에 떡볶이하고 또 꽈배기하고 오뎅하고 김밥이 출전을 했죠. 시작과 함께 김밥은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중도에 포기를 하고, 오뎅은 달리다가 몸이 불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꽈배기하고 떡볶이가 마지막까지 경주를 하게 되었죠. 결승선을 얼마 안 남고 꽈배기가 그만 다리가 꼬여서 떡볶이만 이렇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을 앞에 두고 갑자기 떡볶이가 넘어진 꽈배기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꽈배기를 이렇게 세우더니 함께 결승전으로 달려가죠. 아니, 그 분식나라의 순대와 마탕은 야 떡볶이야, 니 그냥 결승전에 들어가면 너 1등인데 얘 미련하게 왜 그걸 가갖고 꽈배기를 데리고 들어가냐, 막 이렇게 손가락질 했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분식나라 친구들은 이 떡볶이의 아름다운 행동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화학과 친목을 위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승자의 기쁨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함께 가는 그 정신에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승리를 포기하고 달려간 이 순대와 마탕에 지적한 그 비판에 대해서는 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가을 운동회를 만들었다는 거에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는 것은 그것은 정답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 네가 1등 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친구 배려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결코 정답일 수 없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 기준이 다른 이들에게는 기준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그들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에 1등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다른 생각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22절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에서 거리끼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거리끼다라는 단어는 함정, 또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리끼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거리끼게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도구에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권한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순종함으로써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무능하고 약하게 되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꺾어버린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세상의 지혜로는 어떻게 자신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냐는 거죠.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 이거 어리석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더 이상 기독교는 필요 없다, 복음은 거짓이다, 교회 다니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의 가치는 더 이상 효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종교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상받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신앙생활이든 괜찮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더라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정립했던 어거스틴은 훌륭한 목회자이고 또 신학자였습니다. 하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을 저술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문득 꿈을 꾸게 되었는데 넓은 바다에 이렇게 거닐게 되었는데 모래사장에서 어떤 꼬마가 조개 껍질을 들고 바닷물을 퍼다가 이 모래에다가 퍼붓는 것입니다. 신기해서 어거스틴이 이 꼬마야 너 그거 뭐하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꼬마가 하는 얘기가 제가 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다 퍼내가지고 바닷물을 마르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얼굴이 하얗게더니 야, 너 그게 말이 되냐? 저 바닷물을 조개 껍질로 퍼내는 게 그게 말이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이 어거스틴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알량한 당신의 지식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더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자신의 지식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깨달았던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더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만 할 수 있어 라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이상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도죠, 전도.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설교를 해석하고 더 넓은 의미로는 선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부질없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면 그 좋은 건 니나 믿고 구원 얻어라.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살아서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성경은 그래서 구원은 믿고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을 믿고 구원 얻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한 구원의 본질이죠. 민수기 2장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의 믿음으로 그 놋뱀을 쳐다본 불뱀 물린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노뱀을 찾아봐야 산다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고 에이 미련한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끝까지 고집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 얻는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 얻는 그 은혜와 진리가 바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믿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안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게 진리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뭐냐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방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아이고 그게 가능해요? 믿어봐. 내가 믿어보니까 정말 구원을 얻더라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뜻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먼저 믿어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교회가 꺼리는 것, 신은 죽었다 말하지만 세상의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믿고 그것들을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와 능력,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 자랑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자랑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를 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경륜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수십조의 재산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신앙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의 기준은 오직 십자가임을 늘 입술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생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내 삶의 기준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또한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특별한 경륜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믿고 세상 속에 십자가의 도를 하십니까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세계 위에 온 세상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